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내적 행복은 우리가 혼자일 때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부 요소들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소유로 인한 행복은 한계가 있고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소유나 사람,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우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과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며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나 물질적 소유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자라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으며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단독 시간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로 인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며 그 본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으면서도 자신감 있게 걷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됨을 의미하며 다른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며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혼자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물질적 소유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자라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으며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불교 경전인 담마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담마바다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 창조되며 내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착과 욕망,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것, 물질이든 정신적 가치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식, 배우자, 돈, 명예, 일, 사랑 등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바로 고통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소유물에 큰 가치를 두고 이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되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속한 것이 없으며 사랑하거나 미워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공간과 같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잘 설명합니다. 욕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갈망의 물결 속을 헤엄치며 거미가 자신이 짠 그물 속을 달리듯이 지혜로운 자는 그물을 자르고 갈망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욕망과 애착의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순수하고 맑은 사랑은 우리 내부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능력은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단맛바다법 구경에서는 성실함과 자각을 통해 자제력과 자기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나는 어떤 홍수에도 넘쳐흐르지 않는 피난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명상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임으로써 애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제는 일상에서도 큰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비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하면 당신도 자신 안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엔 힘들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닫고 용기를 길러나가면 당신도 붓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되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옷이나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살아간다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사랑 같은 외부 요소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고 단지 자신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삶은 항상 완전한 순간이며 걷는 모든 순간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걷고 예속되거나 결박되지 않아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붓다는 혼자 있는 삶이 더 높은 형태의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하지 않으면서 번뇌를 끊고 욕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혼자 사는 삶은 고독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충분히 활용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거나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복덕은 비움과 나눔을 통해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도우며 소유욕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원칙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서는 안 될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지혜는 어두움 속에서 빛과 같습니다. 보시와 같은 행위 없이는 단지 일시적인 영광만 누릴 뿐입니다. 지혜 없이는 잠깐의 행복만 경험할 뿐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정한 성취를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모든 고통을 없애는 빛과 같습니다. 지식은 단지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비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이상입니다.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며 삶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 부자가 되고 똑똑해져도 행복, 자유, 평화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소유할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 평화는 채워짐이 아닌 비워짐에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 욕망, 집착을 비우고 번뇌를 비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에서 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던져진 존재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붓다가 정각을 이룬 후 설법을 하기 위해 베나레스로 가는 길에 이교도인 우박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만남과 깨달음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아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마세요.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칭찬이나 비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신념과 목표에 집중하세요.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나 심한 비판을 받는 순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평가는 우리의 중심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비난을 받기 싫다면 먼저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듣거나 존경을 받아도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고 비난을 듣더라도 크게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나 큰 산처럼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칭찬이나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네 가지 고독함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움을 겪을 때, 그리고 도덕적인 길을 갈 때 모두 혼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가족,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혼자서 태어나고 혼자서 살아가며 결국 혼자서 떠나게 됩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해나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확실히 설 수 있을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데에서 찾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할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과 함께 있어도 그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르다 떠나가니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함께한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집착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홀로 갈 길을 걸으세요. 사자처럼 놀라지 않고 연꽃처럼 물들지 않으며 바람처럼 걸려들지 않는 것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으면 어떤 외부적인 소유물이나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우주와 함께 있게 되며 다른 것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과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과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며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불구의 본질과 지혜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몸과 마음, 영은 모두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소유물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할 것, 미워할 것 모두 변화무쌍하고 잠깐 동안의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진정한 행복과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